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기쁨과 소망의 날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누구에게 썼을까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네?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무슨 교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2장을 썼다라는 거죠. 그 한 장은 고린 전서고 그 후에 또 한 장을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고린도가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불려지는 국가가 있죠. 이 그리스의 이 남부 지방에 있는 주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거점을 두고 제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이 소아시아 땅을 거쳐서 오늘날의 터키죠. 그리고 이쪽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 그리스까지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그리스 넘어서 이 아드리아해 이 건너편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이 고린도는 별칭이 있어요. 헬라의 광채요로 장식이다. 그러니까 이 헬라는 옛날 그리스의 고대 명이 헬라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광채요 장식이다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한다면 고린도가 얼마나 화려하고 빛이 넘치는 그런 활기 넘치는 장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별칭이냐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가장 방탕한 도시였다. 이게 바로 별칭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에게해라는 이 바다와 아드리아라는 이 바다 그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해상 도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은 선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매춘행위와 향락이 범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로마 황제가 노예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풀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서로 동성연애하는 아주 이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 세계 소아시아 이쪽 유럽 쪽 아프리카 이 땅에서 들어온 수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 찬 도시였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범람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에는 아폴로라는 신, 그리고 아프로디테라는 신, 포세이돈, 데메테르라는 이런 신들이 이 신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사악한 것은 악명 높은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고린도 이 지역에만 10군데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들 중에서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면 헬라인들이 섬기는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아름다운 사랑의 여신이에요. 사랑의 여신. 사랑의 여신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곳에 섬기는 여자 제사장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직업적인 장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물 제사를 드리고 나서 꼭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꽃이에요. 얼마나 이 도시가 타락했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바로 그때, 그러니까 언제냐면 50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지나서 50년 그 경에 이 땅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득 찬 세상이고 그리스 로마 철학과 문화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넘어들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51년경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다니는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에베소에서 3년을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쪽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 읽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권고할 목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중에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그리스의 헬라 철학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이 심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방어권을 행사하며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굳게 세우는 거죠. 헬라의 철학자들은 플라톤주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형이상학적 철학이면서 동시에 형이하학적 철학이에요. 이게 뭐냐면 형이상학은 뭐냐면은 추상적인 원형의 세계인 거예요. 추상적인 원형의 세계. 딱 손에 잡히지 않아요. 뭐 보이지도 않아요. 뭐 오감으로 체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전하고 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형이하학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맛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물질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그리고 항상 변화무쌍한 그런 시대고 불완전하고 악한 것이 그 특징으로 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주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추구하는 학문이며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은 서로 뭐를 하고 있어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을 악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헬라 플라톤주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달라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날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길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헬라 철학자들은 이원론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은 뭐하다고 그래요? 선하고 거룩하다. 그런데 육은 영혼을 가두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영혼을 가두는, 정신을, 이 선하고 거룩한 것을 가두는 지옥이며 이 육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을 하죠. 만물의 척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만물을 재는 것이 누구다?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수의 정신들이 옳다고 여기면, 다수의 정신들은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다수의 정신들, 이성들이 옳다고 여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불교를, 석가를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이 소수라고 한다면 뭐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이 상대적으로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만물의 척도를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정신으로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을 이 소피스트들이, 철학이나 이 학문을, 이원론적 이런 철학적인 학문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정신의 영역으로 만들었어요. 정신의 영역으로 만들었어요. 정신의 영역으로. 그래서 선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헬라 철학을 우상어로 만든 거죠. 우상어로. 그리고 이 헬라 철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그 소크라테스형, 테스형 막 그러잖아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나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헬라 그리스 철학의 최고봉들이잖아요. 스토아 학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 가르침과 이 철학과 이 신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형이 하학적인, 형이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념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정신적인 세계예요. 형이 하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하학적인 그 저급한 세상과 물질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보다는 아폴로 신, 이시스 신, 하여튼 아프로디테 신, 온갖 이 잡신들이 더 높은 신이요, 고차원적인 신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은 악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수준 이하의 신이다라고 멸시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헬라 철학자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 존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악한 육체, 눈에 보이는 악한 육체를 입고 있는 거 아니냐. 눈에 보이는 악한 육체를 입고 있는 자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거룩한 부활의 영적 존재, 이 선하고 거룩한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이 철학과 신학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이원론적 철학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주주의가 나오고 도덕 폐기론주의가 파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의 가장 핵심이 바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영지, 이 지식이에요. 지식의 깨달음.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르침을 익히고 배워서 깨달음이 오면 깨달음이 오는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를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영지주의에는 헬라의 철학과 동방 이교주의의 가르침과 이원론적인 이 우주관이 또 세계관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유대 율법주의도 짬뽕되어 있고 기독교의 신학도 짬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되어 있는 종교가 바로 그 교회가 영지주의 교회예요. 영지주의 교회는 오늘날의 짬뽕된 교리도 뭐 카톨릭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카톨릭의 전신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바로 이들이 또한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덕 폐기론을 왜 주장해요? 왜? 도덕 폐기론을 왜 주장해요? 정신은 거룩하고 영은 선하고 보이지 않는 이런 관념의 추상적인 이 세계는 완전하지만은 자신들의 이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육신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헬라의 이런 철학들과 신학들과 동방의 이교주의 가르침들이 가득 찬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몇몇 제자들이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아서 이 헬라의 철학과 그리고 기독교의 신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합쳐가지고 어떤 신학을 만들어내냐면 이원론적인 그리스 철학 포함된 이원론적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거듭난 교회예요. 거듭난 영혼이에요. 거듭난 교회, 거듭난 영혼은 어떻습니까? 선하죠. 거룩하죠. 구원에 이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혼들은 선하고 거룩하고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육신은 어떤 존재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것.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와 향락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향락을 즐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라는 거예요.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행복하게 살라. 주님이 없을지도 모르니,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르니 오늘을 즐겨라. 엔조이 하라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돈키슨이라는 진화론자가 버스에다가 이 글을 새겨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영국을 뺑뺑뺑뺑 돌면서 이런 헬라의 철학들과 거짓된 이원론적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뿌리내리고 자신들의 진화론까지 합쳐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죄와 향락 가운데 깊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그리스 철학과 이런 짬뽕된 교리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짓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점차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은 거죠. 거짓된 이 사단의 신학체계, 철학자들의 이 공격 앞에 허물어지는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예요. 방어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헬라 철학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 가르침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15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전함을 받았고 그 복음 위에 서 있고 어떻게 해요? 지금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했던 그 2차 복음 전도에서 증거했던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은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났다고 누가 그러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간접합법이 아니라 직설법이에요. 실제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료입니다. 완료.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나신 것이지 죽지도 않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수동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으로는 스스로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없죠.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영으로는 누구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그리스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방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다. 그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였어요? 야고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인데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 같이 자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 하다가 자기 자신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게 믿어져? 그러니까 평생 못 믿다가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을 보여주셨으니까 믿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됐어요. 야고보가.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에게 12 사도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아포스톨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해서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어.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언제 보여주셨어요? 언제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언제 보여주셨어요? 그렇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광채가 임해서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주여 당신은 누시오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활은 성경과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것이다.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살아나셨다 전파되지 않았느냐는 거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도행 2장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윗이 보고 시편 16편 10절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은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 예. 이사야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깨어 노래하라. 죽었던 자들이 깨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내어놓을 것이다. 이미 이사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깨어 일어나 부활할 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지 않았느냐. 이게 직설법이니까 실제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잖아요. 실제 사건이잖아요. 실제 사건은. 그리고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 부활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현재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과거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후에 죽은 자들의 영을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우리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나서는 어떻게 금방 깨잖아요. 그것처럼 무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땅이 열려서 그들을 끌어올릴 거다 이거죠. 살아나게 할 것이다. 다 토해낼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떠드느냐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너희 중에서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가운데서라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2절에 속지 말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부활하지 않는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 먹고 마시자. 오늘 죽자. 막 그러잖아요. 술 마시면서. 야 오늘 죽자. 주여 속지 마라. 이것은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원뜻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미혹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좁은 길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서 탈선하는 것이죠. 이것을 명령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명령법이. 명령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명령법입니다. 이건 현재예요. 현재. 지금 우리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현재를 박아 넣은 것입니다. 근데 이 속는 것은 수동태예요.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속는 거 수동. 속임 당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가 속는 거예요. 복수 2인칭이에요.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미혹하는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서 소크라테스 가르침을 듣고 이원론적인 철학을 듣고 또한 이원론적인 기독교 신학에 매몰돼서 속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서 탈선하여 떠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 뒤에서 딱 주는 거죠. 딱 가르쳐 주는 거죠. 벗겨주는 게 뭐예요? 그네들은 악한 동무라요. 악한 동무. 악한 동무. 근데 악한 동무가 이 호밀리아인데 어떤 뜻이냐면 같은 모임의 사람들이에요. 악한 동무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더럽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육은 악한 것이니 타락하고 성행위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죽여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육신은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때 신전에 매일같이 찾아다니고 자신의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완전히 그냥 삶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의 그 선한 이 행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죄악으로 물들어지고 그의 행실이 완전히 타락하는 것이죠.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그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 짓지 말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다. 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그 육신을 죄악으로 내던지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앞으로 밑에 신장 가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그렇게 풀어낼 수가 있느냐. 응?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부끄러운 짓들을 행했는지를 이게 다 밝히 드러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성도의 그 편지 쪽지를 보고 읽어서 환탄을 하는 거죠. 지금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영은 거룩하니 우리는 구원받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니 구원받았고 우리 육신은 악한 거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오늘을 즐겨라. 쾌락에 빠져라. 혈과 육은 타락한 육신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고린도서 15장의 딱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응? 또한 이 썩은 것 타락시키다요. 부패시키다 해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육체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킨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을 하늘에 있는 신령한 축복을 부활의 은총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15장에 나타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의 실상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방어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주는 거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 철학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파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다 어디에 스토아파에 들어있어요. 이런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런 가르침들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은 그냥 학문의 ABC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완전한 진리가 아니야. 억측으로 짜맞추거나 자신 속에서 나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르침들로 짬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고린도 교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거룩한 몸이 됐어요. 구원받을 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몸을 죄 가운데 던지지 말라. 아프로디테 신전에 찾아가지 말라. 향락을 위해서 종로로 타지 말라. 이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 더욱 힘써서 헌신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대. 주를 위해서 하는 이 헌신에는 헛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 기억되어 있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행한 대로 복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게 줄 축복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 다르도다. 행한 대로 해의 영광을 얻는 사람, 달의 영광을 얻는 사람, 별의 영광을 얻는 사람, 별과 별의 영광을 얻는 사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영광과 이 반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해, 달, 별, 이 영광이죠. 영광. 비추는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이 빛과 영광이에요.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열로 따질 때 14만 4천의 반열이 있어요. 14만 4천은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부활을 소망에 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이에요.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우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셈을 잡습니다. 셈을 입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14만 4천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딱 나오잖아요. 완전수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영광의 반열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과 축복들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보좌들이 있잖아요. 24장로들의 반열이 있어요. 그리고 12보좌 반열이 있어요. 12보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12보좌 반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좌우편 반열이 있어요. 좌우편 반열. 이 좌우편 반열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거짓된 철학과 이념과 사상에 붙들리지 마시고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미처 헤매 방황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을 얻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의 영광도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달의 영광은 더 귀한 거예요. 해의 영광은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물과 성령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반열에 오르는 것은 아니 12보좌라고 해서 12사도들 중에서 베드로를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열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 반열에. 할렐루야.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령침례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이 헬라 철학자들의 이 가르침 뿐만 아니라 거짓된 그런 미혹하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에 품고 우리가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부활의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해 주시고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 이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아버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할렐루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할렐루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날로 부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아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